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소위 말하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모태신앙을 다른 말로 한 발음 비슷하게 하면 뭐죠?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출석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학교 프로그램과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에 매우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믿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성실히 나갔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잠시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 환경이 이럴 수 있을까? 매번 가정폭력에 시달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장병이 있었다고 했었지요. 그 당시 어린 생각에 저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 것이고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신이 없다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름 제 딴에는 막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1절 전반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죠.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매우 낯설고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엘로힘 또는 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표현할 때, 내가 믿는 신을 부를 때에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엘로힘은 누구예요? 여호와. 블레셋이 믿는 엘로힘, 엘은 누구예요? 다곤. 두로와 시도니 그리고 가나안 민족이 믿는 엘로힘은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신이 없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있을 수 없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낯선 문장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죠.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하죠. 믿지를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외면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걸친 그 결과를 믿어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의심부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물건을 신뢰하고 삽니까? 과학적 실험을 통과한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을 우리가 안심하고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들마다 딱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검사를 통과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성과 과학을 중요시하는 시대, 이성과 과학이 중요시되는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못하지? 그러니까 없는 거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논리적으로 입증해봐. 못하지? 그러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떠나서 믿는 대상이 여호와이든 알라이든 석가모니든 니들이 믿는 신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입증해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세 글자로 무신론, 두 글자로 무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 해서 없다가 말 그대로 없을 무입니다. 없을 무. 신이란 없다, 하나님이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교인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거나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위를 보면 무신론자들 많잖아요. 무교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런 말은요 매우 낯선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사고했나요? 신과 연결시켜서 사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비가 오랫동안 안 와요. 또는 장마가 길어서 홍수가 나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상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뉴스에서 오늘의 날씨를 보면 어떻게 말하죠? 뭐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뭐 구름을 밀어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상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근동의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했나요? 비가 안 와도 신이 노하셔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신이 노하셔서, 단비가 내리면 뭐예요? 신이 기분이 좋아서. 또 누가 심하게 아파요. 왜 아픈 거예요? 귀신이 씌어서. 애를 잘 낳아요. 신이 복을 줘서. 애를 못 낳아요. 신에게 벌 받아서. 모든 것을 신과 연결시켜서 사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맞는 치료를 받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다 그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이죠. 애가 잘 안 생겨요. 그러면 난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죠. 그리고 치료와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과학적인 거예요. 가뭄이 지속될 때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말을 하나요? 혹시 뉴스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기상캐스터 보셨나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너무나 노하셔서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우제를 드려야 합니다.
신의 기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상캐스터 보셨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사고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과 연결시켰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낯선 표현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해서 없다를 무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무력하다, 하나님은 무능하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과감히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악을 과감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죄악을 너무 쉽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셨는데 다 헛된 길로 치우쳐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날 심판할 힘이 있겠어? 능력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담대히 악을 행하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말과 어리석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지식이 얕은 사람, 배움이 짧은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려요? 아, 무지한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지와 어리석음을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것 아니다라고 여기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즉, 어리석은 자들은요,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아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겁니다. 무지하지 않아요. 무엇이 선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악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못 배운 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지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아는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아는데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것 아니니까 대놓고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겁니다. 즉, 고열을 빨아먹는 거죠.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니 실제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 일진들이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그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냥 괴롭힙니다. 왜 괴롭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무시하고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얘를 괴롭히는데 옆에 있는 애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죠. 신경 안 쓰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도 꾸준히 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별것 아닌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더 붙잡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더 돈이 능력이 되고 힘과 성공이 더 능력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적으로는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삶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죠. 유신론자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무언가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과 별개인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거룩의 능력이 넘쳐나지만 교회 문 밖만 나가서면, 이 교회 문만 탁 나가서면 그 거룩의 능력이 은폐가 됩니다.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똑같은 행동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함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교회 밖에서는요, 그 거룩함을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 거룩함을 꺼내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기려 해도요, 공공성이 있습니다. 공공성. 우리를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공공성.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긴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삶 속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가 외면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거든요. 왜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면 불편함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느끼고 그걸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만 계속 모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계속 교회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빛을 교회 안에서만 비춰요. 우리만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강력한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공공성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운둔되고 신앙이 베일에 쌓이고 우리의 거룩함이 엄폐, 은폐, 유폐가 되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별개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데, 즉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와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했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 완전 범죄야. 완벽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겼다면, 하나님을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겼다면 보디발의 아내와 쾌락을 누리면 됐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여러 유익과 혜택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 별것 아니니까 죄악을 과감히 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별것이 아닌 것이죠. 죄송합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세상적으로 망하는 길을 가더라도 그 죄악을 행하지 않고 뿌리쳐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요, 세상 잣대에서는요, 이런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한번 눈 딱 감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쾌락도 즐기고 기회 줄 때 이익도 누리고, 눈 딱 감고 죄악과 타협하면 이 속을 챙기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눈 딱 감고 나쁜 짓 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세상 속에 승승장구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혹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내가 손해와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죄악을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로운 판단과 대처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죠. 그 지혜 때문에, 그 선함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감옥과 간수장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삶은 세상에 유익을 주고요, 빛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죄수인데도 그 감옥 안에서 빛이 되었던 거예요. 유익을 주었던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별개로 살아갑니다. 별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과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공공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행하는데 서슴지 않죠. 결국에는 타인을 고통에 넣습니다. 특히 세상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리석은 자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역사합니다.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닮아가는 자들이죠. 과감하게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기꺼이 이 땅의 약자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에게 벗이 되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폐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유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 세상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자, 우리의 거룩함을 실제 삶 속에서 읽어내는 자,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에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